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9장.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다. 솔로몬이 계획했던 대로 야훼의 전과 왕궁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건물을 완공한 다음이었다. 야훼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나에게 한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었다. 내가 세운 이 전을 성별하여 영원히 나의 것으로 삼으리니 장차 내 눈과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리라.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앞에서 바르게 살고 내가 일러준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며 내 법과 의식을 따르면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너희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너희 자손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자에 앉게 하리라.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내가 준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을 것이고 성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은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한갓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리라. 그리고 이 전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찌하여 야훼께서 이 땅과 이 전을 이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누군가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느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서 그를 예배하고 섬겼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이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솔로몬이 히람과 거래하다. 솔로몬이 야훼의 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20여 년이 걸렸다. 띠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요청한 대로 송백나무와 전나무 제목과 금을 보내왔다. 솔로몬은 갈릴리 지방의 성읍 20개를 히람 왕에게 떼어주었다. 히람은 띠로로부터 와서 솔로몬이 내어준 성읍을 보았으나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성읍들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날까지 이 지방은 가불의 땅이라 불리고 있다.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냈다. 솔로몬이 강제 노역을 시켜 성을 세우다. 솔로몬 왕은 야훼의 전과 자신이 살 궁전과 밀로 궁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솔, 무깃도, 게제를 증축하기 위하여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게제를 쳐들어가 빼앗았을 때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였다. 파라오 왕은 그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면서 이 게젤 성을 결혼 선물로 주었는데 솔로몬이 이 게젤 성을 재건하였던 것이다. 솔로몬은 베토른 남부를 재건하였다. 또 광야에 바알랏과 다마를 다시 세웠다. 또한 솔로몬은 왕실 양곡을 저장해 두는 성과 병거대와 군마를 위한 성들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을 비롯하여 그의 전 영토 안에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일 수 없었으므로 그 땅에 남겨두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솔로몬은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 친위대, 지휘관, 대장, 병거대와 기마대의 지휘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일으킨 모든 공사에 동원된 책임자만 550명이나 있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따로 궁을 세운 후 그를 다윗성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 궁에 살게 하였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건축한 것은 그 때였다. 솔로몬은 그가 야훼께 지어 바친 제단 위에서 번제와 친교제를 1년에 3차례 드렸고 야훼 앞에서 분향제도 올렸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성전 공사를 모두 마쳤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의 홍해 갈대 바다가 엘랏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다 상선대를 창설하였다. 히람은 자기 수하에 있던 노련한 선원들을 보내어 그 상선대에서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일하게 하였다. 그 상선들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 420달란트를 실어와 솔로몬에게 바쳤다. 열왕기 상권 10장 세바의 여왕과 솔로몬. 세바라는 곳에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는 그를 시험해 보려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여 방문 온 일이 있었다. 여왕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왔을 뿐 아니라 각종 향료와 엄청나게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자 미리 생각하였던 문제들을 모두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하나도 막히지 않고 다 대답해 주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세워놓은 전을 보고는 넋을 잃을 정도로 감탄하였다. 세바의 여왕은 왕의 식탁의 음식, 조신들의 배석, 제복을 입은 시종들의 도열, 수를 따르는 시종들, 또 왕이 야훼의 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서 찬탄에 맞지 않으며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이미 우리나라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신 당신의 하느님 야훼께 찬미를 올립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법과 정의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선물하였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선물 받은 것만큼 많은 향료는 2번 다시 받아보지 못하였다. 오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 오던 히람의 상선대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오동나무와 보석을 운반해 왔다. 왕은 이 오동나무로 야훼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노래에 맞추어 뜯을 수금과 거문거를 만들기도 하였다. 오동나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었다. 솔로몬 왕은 세바의 여왕에게 관례에 의한 답례물 이외에도 여왕이 요청한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재산. 1년간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666달란트나 되었다. 관세 수익금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금과 아라비아 여러 왕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2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가 금 600세겔이 들었다.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이 3미나 들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숯불궁에 보관하였다. 왕은 또 상아로 대형 옥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다. 그 옥자에는 계단이 6개 있었고 옥자 뒤에는 송아지의 머리가 붙어 있었으며 옥자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었고 양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세워져 있었다. 6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쪽에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자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숯불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왕은 다르쉿 상선대를 조직하여 히람 상선대와 함께 해상 무역에 종사토록 하였다. 다르쉿 상선대로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새 등을 해외에서 한 번 실어 오는데 3년이 걸렸다. 솔로몬 왕은 땅 위의 어느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부유하고 지혜로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받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생각을 듣고자 하여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 찾아오는 자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은집기, 금집기, 옷, 갑옷, 향료, 말, 노새 등을 예물로 가져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병거대.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사 모으다 보니 병거가 1400대, 군마는 12,000마리가 되었다. 그는 이 병력의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배치하였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가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은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시켜 길리기아와 큐에로부터 말을 수입하였다. 병거와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했는데 가격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 말 한 마리에 은 150세겔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왕실 소속 무역상들을 통하여 헷 왕들과 시리와 왕들에게 병거와 말을 수출하였다. 열왕기 상권 11장. 솔로몬의 여인들, 그의 타락. 솔로몬 왕은 매우 호색가였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 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꿰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솔로몬은 무려 7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두는 여자가 300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꿰매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자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으며 그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 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이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쪼개어 너희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너희 아비 다윗을 보아서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희 아들이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리라. 그러나 이 나라를 쪼개어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솔로몬의 적들. 이리하여 야훼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시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하셨다.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다. 다윗이 에돔을 쳐들어갔을 때 군사령관 요압을 시켜 전사자를 묻어주게 했는데 요압이 에돔의 남자를 전부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은 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6개월간 에돔에 주둔하면서 모든 에돔 남자를 죽였었다. 그러나 하닷은 부왕을 섬기던 신하 몇 사람과 함께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들러 그곳에서 장정 몇 사람을 구하여 다시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그에게 집을 주고 음식을 데워 주었다. 그리고 농토도 주었다. 파라오는 하닷이 마음에 들어 자기의 처 다비니스 왕비의 동생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하닷은 그의 부인 즉 다비니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얻었고 이름을 그누밧이라고 지었다. 그누밧은 파라오의 궁전에서 파라오의 왕자들과 함께 자라났다. 하닷은 다윗 왕이 별세하고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집트에서 듣고는 파라오 왕에게 조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선뜻 허락하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여 나와 함께 있기를 마다하고 고국으로 가려느냐 하고 물었다. 하닷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재차 간청하였다.
한편 하느님은 또 엘리아달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하셨다. 그는 다윗이 사람을 쳐 죽일 때 자기의 임금인 소바왕 하다데제를 버리고 도망쳤던 자였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집하여 무리를 이루고 두목이 되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스스로 다마스쿠스의 왕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대적하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르손은 시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압력을 가했다. 여로보암의 반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그가 반기를 든 경위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 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한편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이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10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10지파를 주리라.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을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비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가 장차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희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두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솔로몬의 최후.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 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열왕기 상권 12장 세겜 회의.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불러냈다.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보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부왕이 메었던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고 심한 일을 덜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임금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그는 3일간 말미를 주면 대답하겠다고 약속하여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생존 시에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 이 백성의 요구를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의논하였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영원히 임금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로서 자기를 받드는 자들과 상의하여 그들에게 선왕께서 메어진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백성들이 선왕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무거우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 굵다. 너희는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가 무겁다고 한다마는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우리라. 부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한 왕의 명령대로 여로보암은 온 백성을 거느리고 3일째 되는 날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끝내 외면하고 가혹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이 일러준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선왕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리라. 선왕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치셨으나 나는 쇠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왕은 이처럼 끝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꾸미셨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음을 알고 왕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어디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이여, 이제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방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리게 되었다. 르호보암 왕은 부역감동 아도람을 내보냈으나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마차를 몰아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정치적 종교적 분단.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백성들의 모임에 모셔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왕조를 따르는 지파는 하나도 없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로 유다 가문과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렸다. 그는 정병 18만을 뽑아 이스라엘 가문을 무찌르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는데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미야에게 내렸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집안과 그 밖에 다른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야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나의 뜻이니 너희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가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쫓아 모두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을 수축하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 후 분우엘을 세우고 그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정통 상전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왕은 또한 언덕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사제를 임명하였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유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례절을 제8월 15일로 정하고 자기가 세운 베델의 산당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제8월 15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순례절을 이렇게 제정하고 친히 그 제단에 분향제를 드리러 올라갔던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